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받는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과 같은 육적인 축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영적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축복은 받을수록 우리의 욕심이 더 커지지만 영적인 축복은 받을수록 욕심이 더 작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축복을 먼저 받느냐,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육적인 축복을 먼저 받은 사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결국은 받은 바 축복까지 다 잃게 됩니다. 반면에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갈수록 더 부하고 번성하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서 그의 많은 수확을 거두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저장해야겠다. 그리고 부자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많은 재산을 모았으니 이제부터는 편히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모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 많은 축복을 받아 평생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특별히 자신의 영을 관리하는 데에 힘썼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영을 관리하는 일에 집중했는지 여러 말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103편 1절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합니다. 나아가 시편 146편 1절에서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이 내 영혼아 하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영을 관리하는데 그토록 힘을 썼던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또한 고백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소망이 오기 때문에 자신의 영을 관리하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자신의 영을 관리하는 데 힘썼던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아가 다윗이 자신의 영을 관리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후대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라 라고 말씀했고 시편 119편 17절에서도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2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32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허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버린 허물을 사함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한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버린 것을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찔림을 당하게 하신 것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죄가 가려진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없게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스스로 취하고 도적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자신의 것이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갖다 바쳐버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영광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 오늘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절대로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나누어 주고 스스로 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간사하다는 말은 낚시꾼의 낚시 바늘에 달린 미끼를 의미합니다. 미끼는 물고기를 생각해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미끼를 사용합니다. 다윗은 시편 52편 4절에서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한 것이 세상에 없다 말합니다. 가장 간사한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 가운데 하나가 간사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외면하고 간사한 마음으로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한 가지 질문을 묻게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참으로 진실하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며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꺼리낌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말만 들으면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께 와서 배우고자 하는 진실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는 것은 그들의 혀의 간사함을 아셨다는 겁니다.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간사함이 없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은 간사함이 없는 참되고 진실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 누구의 뒤통수도 때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죄가 너무도 확실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시는 죄는 어떤 죄이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정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정죄하는 죄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정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정죄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죄의 값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죄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다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하심이 없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것, 이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가 사람들에게 이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어안치고 그를 정죄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혀 왔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결국 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를 지은 여자에게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여자를 돌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허물을 사함 받았고 그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쳐 부름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주야로 보호하심을 받고 바른 길을 가며 영생을 얻고 한없는 복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